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과 월요일은 공식적인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과 내일 데살로니가 전 후서 3장을 다 함께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이틀 동안에 저희들이 커버하지만은 이기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잠깐 제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반대가 되는 북쪽 지방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 원했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사실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장 먼저 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를 세례주고 세례받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라는 것이죠. 몇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나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3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의 위험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옮겨간 것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데 베레아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죠. 이것만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엔타이한 거죠. 힘들게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많이 전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특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항상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곳에 갔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바로 전일이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처음부터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잘 간직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 되게 되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는 굉장히 감사와 또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후서에 와서는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후서를 쓸 때만 해도 이들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계속 이것을 받아야 되냐? 또 다른 것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루는 것이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환난에 대한 신학적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잘 인내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환난이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는 내적으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방금 읽은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갑자기 종말론이 부각이 되면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힘들어지니까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강한 바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임하셨다. 주의 날이 임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엉뚱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은 제가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인한 생긴 결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환난의 지속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오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 오해는 이제 일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임했는데. 그래서 자기식 생각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생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러집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럼 혼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인데, 3장도 제가 내일 잠깐 함께 타치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가 되지 않은 세워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환난을 받게 되었고 계속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했습니다. 너희들 보아라, 교회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하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의 지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과 의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난이 있는 것이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 간다는 긍정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여러분 해석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아시는 겁니다. 세상의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살아가면 그들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대로 살기 원하니까 진리신 예수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잘못된 것들에 동의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음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증명이 되는 것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삶에 너무 편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어딘가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내면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냐? 왜 너희만 예수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사실은 바울 서신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믿음대로 살기 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이런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겠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로 인해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증명이 되었구나. 아,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증명됨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말인데 설명해 나가면서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주는 자들이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마 우리는 놀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환난 받으시는 것, 꼭 그때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공의로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의 날에 임했을 때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조차도 와 하고 놀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를 핍박하는 자, 고난받는 자,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주의 날이 임했을 때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영원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예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먼저 바로 살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인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하게 멸망의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다시 교회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입니다. 일터입니다.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는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